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교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 삶의 주관자가 내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어쩌면 가장 암울했던 시대는 사사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사기를 대표하는 문장은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도를 행하였다라는 말입니다. 곧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 내 멋대로 사는 세상, 그것이 사사시대였다는 거죠. 한마디로 교만이지요. 교만한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래서 겸손을 가르쳐 줍니다. 겸손이란 첫 번째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라 말합니다. 11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비방은 악의적으로 타인을 깎아내리는 것을 말하고, 판단은 옳고 그름을 지적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근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비방과 판단의 기준이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기준을 두고 이렇게 저렇게 비방하고 판단할 때 그 결과는 관계를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곧 우리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판단하거나 비방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먼저는 내 판단의 기준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판단과 비방의 기준이 나에게 있다는 것은 내 판단의 기준이 항상 옳은 것이어야 되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내가 판단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도 옳은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내가 정한 기준이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정한 기준이 바른 기준이 아니라면 내가 내리는 판단 또한 그릇된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 기준이 옳다라고 주장하고 싶어하고 내 판단이 맞다라고 말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옳은가? 주님께서는 내 눈에 들보를 벗을 때 남의 눈에 티를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겸손이라고 들려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하시죠. 구원과 심판의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내가 누구를 판단하려고 한다면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입법과 재판을 함께 행하는 교만에 빠져 있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기를 원하십니다. 또 세 번째는 우리의 위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라고 말씀하시죠. 마귀는 우리를 자꾸 판단하라고 비방하라고 충동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끊임없이 판단하고 끊임없이 판단자의 위치에 서기를 원하다가 그렇게 자신의 위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기준을 나에게 둘 때 우리는 마귀의 교만에 빠지게 되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직 기준을 하나님께 둘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스스로 겸손해질 때, 다시 말하면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것, 내 기준일 뿐 하나님의 뜻과는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관계의 파괴자가 아닌 관계를 세우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뜻을 행함에 있어서 내가 내 삶의 주관자라는 교만도 벗어내야 할 것입니다. 13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라고 경고하죠. 내가 내 인생의 주관자라고 말하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언제, 오늘이나 내일, 때를 주관하고 싶어하는 마음이죠. 어떤 도시, 위치를 내가 주관하고 싶어하는 거지요. 1년, 기한을 내가 정하기를 원하고요. 장사하며 내가 무슨 일을 내 마음대로 하기를 원하는 거죠. 결과, 이익을 보리라. 결과까지도 내가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잘못이고 교만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겸손에 이르기 위해서는 인생의 모든 계획은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말씀하십니다. 그저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이 보잘것없는 존재, 그저 잠깐인 존재.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때를 주관할 수 있으며 내가 어느 곳에 갈지, 어느 일을 할지, 무엇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어떤 결과를 낼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행하는 존재라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이 겸손이라는 것이죠. 또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겸손에 이를 수 있습니다. 15절,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 오늘이라고 말씀하시죠. 내 인생이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뜻을 앞세운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이라고 말하는 것이 죄된 본성이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운다는 것은 나의 죄된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본성을 거스러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서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하시죠. 모르면 잠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내는 소리는 모두 다 허망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잠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며 성숙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르면서 자랑하고 싶어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날마다 싸워가야 할 우리의 죄성이 될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내 기준, 내 주관성을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작업은 평생의 과업이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 대신 주님만을 향하여 달려간다고 고백하고 또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도 합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는 자명합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형제를 비방하지 않는 것이 선이고 자랑하지 않는 것이 선입니다. 율법의 판단자도 내 인생의 주관자도 오직 하나님이실 뿐임을 아는 것이 선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시작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겸손은 우리를 형통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렇게 우리가 겸손의 그 선을 따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성은 늘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고 싶어하고 또한 내 판단의 기준을 나에게 두고 하나님의 기준을 하나님 거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늘 있습니다. 또 내 인생의 주관자가 나라고 주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싶어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불편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주여 우리를 겸손하게 하옵소서. 내 생각을 주장하는 자기애, 내 삶을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이 자기애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진정 주님의 그 겸손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